다시 한번 사도행전 속의 예수님, 우리는 창세기부터 이렇게 예수님을 배웁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 주간에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었습니다. 15장까지. 내일부터도 또 사도행전을 읽습니다. 그래서 오늘 크게는 두 가지를 보는데, 사도행전의 주제가 뭐냐? 첫째는 예수님을 통해서 구속의 원리를 태초부터 세상 끝날까지. 그래서 성경은 온통 구속의 책이지만 특별히 사도행전은 인격적이고 또 우리의 교회를 태동하고 일관성 있는 주제로는 구원이라는 것을 가르쳐준 게 사도행전이다. 두 번째는 선교의 사명은 모든 시대에 걸쳐서 전 시대의 모든 성도에게 주어진 것을 얘기하고, 우리만이 아니라 모두 다 선교사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은 교회의 근본은 예수님이지만 교회를 운행하신 분은 성령님의 원동력이다. 그래서 교회의 시초가 예수님이고 그것을 지금도 운영하고 설득력 있게 운행하신 분은 병영하신 분이 성령입니다. 네 번째는 성령 충만이 뭐냐? 떠들고 방언 잘하고 기도 오래 한 것이 아니냐? 아니에요.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것이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도 한 가지를 얘기하지 않아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인내와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그래서 말씀도 사랑의 교제도 구제도 봉사도 선교도 골고루 갖춘 것이 성령 충만이지. 답시다. 균형과 조화. 예배는 잘 드는데 사람의 관계는 별 볼 일 없고 구역 모임도 안 하고, 사람은 좋아서 하는데 하나님의 예배는 등한시하고. 아니에요. 다 균형과 조화를 이룬 것이 성령 충만한 것을 사도행전은 얘기한다. 그렇다면 사도행전 속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일까? 창세기부터 우리가 예수님을 살펴봤는데 사도행전은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하냐? 한번 따라합시다. 교회의 탄생이 예수님입니다. 교회의 주인이요 교회를 태동하고 만드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사도행전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학교 모임이 있고 동창 모임이 있고 향후회가 있고 많은 모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만든 기간이 딱 두 개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창세기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다음에 제일 먼저 만든 것은 하늘의 날짐승과 해와 달과 별과 그리고 땅과 땅 아래 물고기와 모든 것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만드시고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해 하와를 만들어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짝을 이루어서 하나님이 만들어준 가정은 절대 누구도 헤어지게 할 수 없다. 그래서 가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유나이티드 플라이트, 유나이티드로 가는 거예요. 유엔이라고도 하잖아요. 연합. 그리고 신약에 와서 오늘 읽었던 말씀 중에 가정 공동체를 만들고 오늘은 교회 공동체를 만듭니다. 교회라는 단어는 구약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것이 가이사라는 빌립보 지역을 가다가 예수님의 제자들을 3년 동안 양육하다가 대중설교를 하고 이제 제자들에게 양육을 하고 이 세상을 이별하면서 제자들에게 뭐야?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엘리야라고 합디다.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 합디다. 에레미야라고도 합디다. 세례 요한이 죽었다가 살았다고 합디다. 그런 거 중요하지 않아. 너가 나를 누구라고 하냐? 조용히 있는데 베드로가 주여 제가 말씀하셨어요. 그걸 베드로 얘기해봐라. 베드로가 제일 먼저 얘기를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와, 그때 예수님께서 교회라는 말을 처음으로 신약에 등장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른다. 너는 베드로다. 베드로인데 그 베드로라는 것은 반석이다. 튼튼한 반석이다. 그러면서 거기서 가장 중요한 말입니다. 답시다. 내 교회를 세우겠다. 여러분, 목사의 교회도 아니에요. 성도가 주인도 아니에요. 이 교회의 주인은 내 교회라고 말씀하신 예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5만 교회가 됩니다. 전 세계 교회가 250만 정도로 바라봅니다.
타주회가 600여 교회를 봅니다. 이런 모든 교회의 주인은 그 누구도 주인이 될 수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말씀했어요. 이 교회는 나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교회의 주인인 증거가 바울이라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을 팍 죽이러 가고 핍박을 하는데도 다메섹 도상에서 불이 번쩍해서 나타나고 하시는 말씀, 첫 말씀이 사울아 사울아 너는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나. 한 번도 바울은 예수님을 핍박한 적 없고 예수님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환상 가운데 아니 실질적으로 나타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왜 너가 나를 핍박하느냐. 여러분, 교회를 핍박하는 것은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이요, 주의 종을 핍박하는 것은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이요, 주의 성도들을 핍박하는 것은 예수님을 핍박하는, 예수님이 몸된 교회로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이것이 바로 천국 가는 천국 키다. 천국 열쇠를 주겠다. 그래서 세상에는 직장에서는 돈 버는 곳이지 천국 열쇠 안 줍니다. 학교에서는 공부하는 곳이지 천국 열쇠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직장이나 사업이나 어디 가서도 우리가 돈 벌기 위해서 인생 살기 위해서 허덕거리고 열심히 동분서주하고 뛰지만 천국 열쇠는 주지 않습니다. 교회에 와야 교회에서 천국 메시지를 듣고 천국 키를 받는 것입니다. 여기 희한한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복 준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맬 때 하늘에서 듭니다. 여러분, 공식이 있습니다. 하나님 먼저 복 준다고 안 했어요. 너희가 땅에서 먼저 묶으라는 거예요. 사탄을 묶어버리고 저주를 묶어버리라는 거예요. 가난 저주를 묶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영적인 세계에서 묶어버려요. 영의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너희가 땅에서 묶고 푸는 것이 이 교회를 통해서. 그리고 사도행전 5장 11절에도 온 교회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크게 두려워할 정도로 온 교회라고 표현합니다. 사도행전 7장 38절에도 구약에도 하나의 교회의 공동체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나온 것을 에클레시아 나왔다. 지옥 갈 사람들의 애굽입니다. 애굽은 세상을 상징합니다. 거기서 끄집어낸 사람들이 모임이 교회예요. 건물이 교회 아닙니다. 이 땅도 숫자가 이게 불자를 지으려고 여기다가 땅을 산 겁니다. LH로부터 약 40억 정도 가까이를. 그런데 개척교회로 넘어가다 이단으로 넘어가게 된 전에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이 땅을 사서 이 어린 종에게 맡겨준 땅이 여러분이 지금 앉아있는 교회가 된 겁니다. 여러분, 불러낸 것이 이 건물이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불자가 만약에 있었으면 이거는 불자예요. 불공들인 곳이에요. 건물이 이게 교회가 아니에요. 성경적인 교회가는 광야 교회라고 했습니다. 광야는 뭐예요?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라는 거예요. 지옥 갈 사람들에서 끄집어내서 천국 갈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건물이 교회가 아니에요. 엄밀히 얘기하면. 그리고 성경에서는 홀로 그 교회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이 교회에 모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한문으로도 가르칠 교, 모일 회자입니다. 오늘 또 우리가 흩어진 교회에 있다가 모여지는 이 교회가 된 거예요. 지금 이 자리가 우리가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니까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계신 곳이에요. 그래서 교회의 존재 목적도 뭐예요? 훈련을 하는 것이고 끊임없는 가르침이 있어요. 이번에 수요일 날 26입니까? 20대인데도 그 가르치는 거 보십시오. 훈련하니까 하는 거예요. 또 교제하는 거예요. 혼자 다니는 게 아니에요. 서로가 많아요. 성경에는 서로 관계를 갖는 거예요. 연합하죠. 그리고 예배가 있죠. 지금 예배 드리잖아요. 예배 드리는 찬양이 있고 말씀이 있고 그렇죠. 은혜가 있고 성가대가 있고 예배예요. 그리고 사역을 하는 거예요. 어저께도 하루 종일 일을 하시고 그제도 일하시고 교회를 남성들이 와서 땀을 흘리면서 그 더위에 저쪽에 아이들을 놓도록 잔디를 깐다고 지금 공사를, 오늘도 지금 아주 새벽 일찍 와서 공사를 해요. 사역을 하는 거예요. 우리 박수 한번 쳐줘요. 여러분, 사역 일을 하는 거예요. 일을. 여러분, 교회에 와서 주일날 일하는 것이 건강해요. 신비해요. 일주일 내내 직장 다니면서 일하면 피곤하죠. 여러분, 주일날 하루 종일 봉사해봐요. 안 피곤해요. 제가 5년 동안 하루도 안 펴지고 새벽에 6시에 가서 여의도에서 교사로 저녁 7시까지 봉사, 하루 종일 봉사, 일주일 내내 일하고 그런데도 안 피곤해요.
여러분, 주일날은 안식이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안식. 이거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의 사역, 예배의 사역, 봉사의 사역. 이거 하는 것이 교회예요. 그리고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 영혼 구원하는. 이 교회의 전도의 목적이에요. 이것이 없으면 교회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 예수님은 사도행전에서 교회를 세우셨어요. 교회. 이 땅에 하늘나라의 지점을 세운 겁니다. 하늘나라를 알려준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고, 교회에 사는 사람들을 보고, 야, 천국은 저런 거구나, 이걸 알려주라는 거예요. 이게 모델이에요. 모델. 저와 여러분이 모델이야 돼요. 옆에 얼굴 보면서 인사합시다. 당신이 모델이요.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 모델이요. 아, 모델은 돈 요즘 잘 벌어요. 여러분, 돈 잘 벌 수 있어요. 모델이니까. 하늘나라의 모델이에요. 말하는 것도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것도 예수님처럼, 섬기는 것도 예수님처럼. 그래서 우리가 모델이 돼야 돼요. 모델이. 그래서 교회는 에베소서 5장 22절에 아내들이여 그랬어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더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과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다. 이 부부간의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부부간이라는 것은 싫어도 살아요, 좋아도 살아요? 싫어도 사는 거예요. 좋을 때만 부부간이에요. 여러분, 10년 이상 부부 생활하면서 한 번도 안 싸웠다. 나는 거짓말이라고 생각해. 가끔 그런 말을 해요. 여러분, 부부간이 어떻게 안 싸웁니까? 자라온 배경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배움이 다르고, 성이 다르고, 다 다른 것이 더 많지 않습니까? 저는 결혼 준비할 때마다 그런 얘기예요. 이제는 결혼에 골이 냈다고 생각하지 마라. 이제는 스타트 라인에 섰다는 말을 꼭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얘기합니다. 반드시 싸운다. 의견 충돌이 일어나는 것이 인생이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싸울 때보다도 싸움 이후에 푸는 게 중요하다. 인생은 감정이기 때문에 싸울 수가 있다. 화낼 수 있다. 내가 꼭 그 얘기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부부간에 싸움 안 나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러나 싸움 후에 잘 풀어야 돼요. 잘 풀어야 돼요. 그게 행복한 거예요. 근데 부부간을 표현해서 교회 머리 된다고 했어요. 여러분, 부부간에 표현했다는 거 뭐예요? 기분 좋으면 붙어 있고 기분 안 좋으면 떨어져 있어요. 교회의 머리라고 했으니까. 여러분, 머리가 몸에 붙어 있어야 되는데 기분 좋으면 머리에 붙어 있고 머리 싫으면 머리가 떨어져 있어요. 그럼 얼마나 이상해요. 머리가 없는 몸뚱아리 봤습니까? 항상 붙어 있어야 정상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된다고 그랬어요. 머리.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머리와 몸은요. 싫어도 붙어 있는 거예요. 여기에. 여러분, 우리 문인목 집사님이 왼쪽 팔이 부서졌는데, 야, 네 팔 혼자 갔다. 이건 나쁜 놈. 왜 부러졌냐? 확 잘라가고 너 혼자 병원에 가. 그랬어요? 요 팔 때문에 온몸이 다가. 그 몸만 갔어요? 정수호 집사님도 가서 붙어 있어. 그것만 붙어 있어요? 저도 갔어요. 저만 갔어요? 우리 남성교회, 여성교회 다 갔어요. 왜? 지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가 누가 아프다 그러면 전부 동참한 거예요. 이번에도 이은주 권사님 어머니 99세에 천국 가셨어도 그 일 때문에 그 한밤중에 못 찾아가서 예배드리고, 그러니까 오늘 떡 준대잖아요. 떡이 그냥 나옵니까? 지체의식을 감당하니까 떡 주지. 여러분, 사랑이 교제예요. 교제.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부부라는 거예요. 가족이라는 거예요. 기분 좋으면 붙어있고 기분 안 좋으면 에이씨 때려치워버리고. 그런 부부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가정 식구 아들 딸들 말한다면 애때 있는 무새끼, 너는 오늘부터 내 새끼 아니야. 가. 그것도 내 새끼 아니에요? 병원에 가고 깜빵에 가도 내 새끼요. 이 교회 공동체는 그런 거예요.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원한 가족이에요. 힘들어도 가는 거예요. 붙어있어 가는 거예요. 어려움이 왜 없겠어요? 저도 30년을 넘게 목회했지만 좋은 일만 있어요. 이부 때문에 화가 나가지고요. 입에 예배드리다가 이 말이 안 넘어가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화가 나버린 거예요. 잘 안 넘어가니까. 이 인생이 어쩔 수 없어. 목사 강대상에 서서도 화를 낸 사람이 나요. 나만 그런 줄 아세요? 우리 조인규 목사님은 강대상에 서서요. 저 방송실 내일부터 사표 다 내라. 그래요. 내가 직접 들었다니까요. 어떻게 목사님이 그럴 수 있냐?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럴 수 있다니까요. 우리 인생이에요. 그렇지만 어떻게 붙어가는 거예요? 싫다고 가요? 기분 나쁘다고 가냐고요, 가족이. 여러분, 가족 식구들 기분 나쁘면 오늘 우리 아빠 안 해요? 우리 엄마 안 해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와 부부를 표현했어요, 부부. 근데 자식 간에는 좀 헤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부부는 아니에요. 그래서 자식 간의 관계를 일촌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부부 간에는 몇 초인 줄 아세요?
또 알긴 잘하네. 무촌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가깝다 이 말이에요. 촌수로 계산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딱 등 돌리고 이혼장 써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보다 남이 있어서 그보다 더 미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부관계로 표현해서 예수님께서, 그래서 아내들아 그랬지만 에베소서 5장 22절에도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고, 그 사랑하는 증거가 답시다. 영광스러운 교회로. 여러분, 남편이 잘 되면 부인이 잘 돼요? 아내가 잘 돼요? 잘못 돼요? 그래서 남편이 대통령 되면 대통령 부인은 자동으로 죄 짓고 감옥에 들어가고 막 그래도 뭐라고 불러요? 영분이라고 한다니까요. 목사 아내는 잘나가 못나도 목사 부인보다 뭐라고 그래요? 사모라고 한다니까요. 그게 남자 붙어 있다는 거예요. 남자와 아내는 부부간이라고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남편이 교회를 이렇게 사랑해서 영광스럽게, 그래서 예수님이 영광스럽게 된 것처럼 교회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 이것이 비밀이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귀한 표현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끊임없이 붙어 있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존재하냐.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교회가 탄생했는데 교회가 끊임없이 기도해요. 하나부터 끝까지 기도행전이에요. 답시다. 기도행전. 그래서 사도들이 모일 때마다 기도하고, 일할 때마다 기도하고, 1장 14절에도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고, 1장 24절에도 마띠아를 뽑을 때도 기도하고, 2장 24절에도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을 때도 기도하고, 3장 1절에도 병 고칠 때도 기도 시간을 정해서 안진맥이 일으킬 때도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고, 6장 4절에도 7 집사를 뽑을 때도 기도하고, 6장 6절에도 사도들이 앞에서 기도하고, 8장 15절에도 성령 받을 때도 기도하고, 9장 11절에도 사울이라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으로 영안이 열리고, 9장 40절에도 무릎 꿇고 베드로가 도로가를 살 때도 기도하고, 10장 2절에도 가이사라 고넬료가 환상 중에 기도하였었고, 10장 9절에도 베드로가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12장 5절에도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교회가 기도했대요. 답시다. 교회는 기도하였다. 여러분, 사람이 기도했다니까? 근데 사람이 기도했다고 성경은 기록하지 않아. 교회가 기도했다고 했단 말이에요. 13장 3절에도 바나바 선교사 파송할 때도 기도하고, 14장 23절에도 장로를 택하여 금식하고, 16장 13절에도 루디아를 만나기 전에도 바울이 기도할 곳을 찾았고, 16장 25절에도 한밤중에 두드러 맞고도 감옥에서도 기도하였고, 바울과 실라가 20장 26절에도 무릎 꿇고 기도하고, 27장 25절에 유라굴로 태풍을 만났을 때도 기도하고, 환란이 있을 때도, 그리고 보불리아라는 베델섬에서도 28장 8절에도 바울이 기도하여 병을 치료했어. 수없이 기도해요. 기도하라는 말이 현장마다 32번이 나오는 것이 사도행전이에요. 사도행전이 몇 장까지 있어요? 28장까지 있어요. 그게 매 장마다 기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이 아니라 기도행전이라고 할 정도로. 그래서 기도하는 교회, 우리 교회가 뭐예요? 여기가 지금 500번을 차기라 148번째 지금 기도하고 있잖아요. 저녁마다 기도하잖아요. 새벽마다 기도하잖아요. 모일 때마다 기도하잖아요. 오늘 또 예배 전에 기도했잖아요. 예배 끝나고 말씀 듣고 또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이엠박운주는 기도하지 않는 성도는 성도가 아니다. 성도라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요즘 저녁 기도 가만 보면 초창기 때는 얼싸줬다 기도를 열심히 하다가 조금 지나니까 기도 안 해요. 기도 안 하는 사람 내가 다 보고 있어요. 하나님께. 누구누구 기도하다가 기도 안 합니다. 이 사람들. 손 한번 봐주시든지 복을 주시든지. 왜 기도를 안 해요? 한 달 내내도 안 돌아. 이 2달 내내도 안 돌아. 1년 내내도 안 돌아.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얘기합니다. 직분자 정도 되면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들어오세요. 한 달에. 그것도 못해? 사표내야지. 직분 사표내야 돼요. 한 달 내내도 기도를 한 번도 안 오고 내가 직분자예요? 그게 어디 있어요? 오늘 사도행전을 보니까 교회는 뭐 하는 것이에요? 기도하잖아요. 제 말이 아니라니까요. 목사님이 너무 과하지 않아요. 왜 기도를 한 번도 안 돌아요? 집사라면서, 여성계 임원이라면서, 남성계 임원이라면서 기도를 안 해요? 그 기도 성도 아니에요. 그건 자기 혼자만 기도한다? 그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은 기도행전이에요. 기도행전.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 1장 20절에 보니까 내 오른편에 7 비밀이 있다.
여러분, 교회는 비밀이 있어요. 그게 기도의 비밀입니다. 7교회를 얘기하잖아요. 에베소, 서마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아 교회. 7교회를 유형을 대 발에 끌리는 옷을 금띠, 백발의 불꽃 같은 눈, 빛난 주석, 7뼈를 가지고 지신 짐, 입에 양검을 갖고 계신 분, 힘있게 해처럼 빛나는, 이런 예수 그리스도 7교회에 나타나는 것이 굉장히 엄미하세요. 교회 권위가 찬탈되고 교회 권위가 떨어지면 세상 무너진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권위가 흐르는 거예요. 뗄 수가 없는 거예요. 부부간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남편이 가는데 아내가 안 갑니까? 아내가 가는데 남편이 안 가니까 부부간에는 한 개. 그래서 예수님을 머리라고, 예수님을 신랑이라고, 우리를 신부라고 했어요. 답시다. 나는 신부입니다. 그 신부는 뭐예요? 끊임없이 거룩을 요구해요. 신랑과 신부의 거룩 관계자잖아요. 부부간에도 거룩이 깨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12장 22절에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은 하늘에 있는데 그 하늘에서도 모임이 있다. 모임이 교회예요. 의의 영들이 연합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늘 함께 있는 거예요. 부부간에는 함께 붙어 다니잖아요. 선교사 가면은 철칙이 뭡니까? 제가 베트남, 괌 이렇게 선교를 했지 않습니까? 늘 붙어 있어요. 그래서 아예 여의도에서 파송할 때도 목사에게만 파송해서 보이잖아요. 여의도 조영기 목사님, 이용호 목사님 안수할 때 봐봐요. 선교사 받아 반드시 애들한테는 안수 안 할지라도 부부에게는 꼭 손을 함께 얹어서 안수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부는 하나로 보는 거예요. 두 개로 보지 않아요. 성경에는 하나님도 부부를 둘로 보지 않아요. 그래서 부부간의 침실을 깨끗하게 보고 거룩하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성경적인 원리가 크다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진짜 신부에 맞아요? 진짜 기도하세요? 진짜 예수님께 붙어 있어요? 예수님이 진짜 신부로서 거룩합니까?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는 교회예요. 이 건물이 아니라니까요. 우리 한 분 한 분이 그리스도의 거룩한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거룩하게 함께 있으면 뭐가 안 되겠어요? 영광도 함께 받는데, 예수님이 부활하니까 내가 부활하고, 예수님이 죽으니까 나도 죽고, 예수님이 천국이니까 나도 천국이고, 이 기독교는 굉장해요. 오늘 좀 있으면 떡도 주고 대추도 줄 거예요. 우리 맹준석 집사님이 거름 주고 잘 길렀는데 대추를 다 떨어질까 봐 못 따먹게 그것을 높이 사다리를 해서 높이 해갖고, 올해는 대추가 있고 대추 풍년이 났고 2만원 달러로 2달러 해놨으니까 좀 이따 식당에 가서 대추를 꼭 잡숴봤어요. 나는 대추가 썩은 것만 먹어서 맛이 없다 했더니 어저께 송지연 권사님 잡숴보더니 대추가 이렇게 맛있어도 되니? 그 맛있어도 된다겠지. 되게 맛있어요. 오늘 여러분 그냥 가지 마시고 대추를 꼭 잡수시기 바랍니다. 근데 열매가 얼마나 풍성해. 왜? 그 나무에 붙어 있으니까. 포도나무라고 해서 예수님은, 우리는 그의 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는 가지니까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있으면 열매를 맺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태복음 20장 봅시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언제까지 있는다고요? 항상 함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부부간에 항상 함께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5절 다 같이 시작. 나는 포도나무고 너는 가지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그하면 사람이 뭔다고요? 열매를 많이 맺는지. 나를 떠나서는 너네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행복한 겁니다. 여러분, 물고기가 아이고 물 싫다 지긋지긋해, 물속에서 팔쭉 뛰어나가 잘 살아요? 물고기가 안 되어와서 못하지. 헐떡거려서 죽어버립니다. 나뭇가지가 꽃꽂이 한다고 강대상에 꽃꽂이가 다 꽂아놨어. 꽃은 얼마나 아파. 숨통이 끊어져 버린 건데. 그래서 꽃꽂이 내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꽃꽂이 해 안 해요? 내가 꽃꽂이 못하게 하는 거예요. 왜 안 하냐? 그 꽃이 얼마나 아프냐고. 우리는 좋다고 꺾어놓지만 꽃은 지금 죽을 돈 살 돈 여기서 붙어 있는 거예요. 꽃꽂이 내가 싫어한다고 해요. 대한민국의 5만 교회가 강단에 꽃꽂이만 했기도 수천 명을 살릴 수가 있다는 그 얘기를 들었어요. 한국의 강대상에다가 꽃꽂이 값만 전략을 해봐요.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여러분. 그거 한번 쓰고 버린단 말이에요. 교회가 연합되면 엄청, 여의도 순무교에서요, 이거 버려요, 이거. 휴지. 신문지 쓰고 버린다니까요. 버리지 말고 갖고 와라. 교회에서 먹어갖고 3,000명에서 지금 5,000명을 죽어가는 심장병을 무료로 다 고쳐줬어요. 이럴 때는 알아서 박수 치면 얼마나 좋아. 남 살렸다는데 가만히 앉아 있어요.
신문지 버리는 거 아니에요 이거. 근데 티끌모아 태산이니까 엄청난 일을 하는 것처럼 한국교회가 꽃값을 전부 해서 한 구자로 모아갖고 선교사를 파송한다면 어마어마한 일을 할 거예요. 왜 살아있는 꽃을 죽여갖고 그 꽃이 얼마나 아파. 꽃으로도 때리지 말아야지. 그렇잖아요. 전략하면요 얼마든지 일할 수 있어요. 엊그저께 우리 전도실에서 전도를 하는데 뭔 돈으로 이렇게 성경책 차고 이렇게 좋은 일 많이 하냐. 나는 돈 준 적이 없으니까 우리 교회가 어려워서. 여의도에서는 7억 갚으라고 맨날 하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목사님 우리들이요 바자회를 해야 하고 있잖아요. 오메 그럼 바자회를 또 온다고 하십시오. 내가 광고 계속 해줄게. 얼마나 내가 마음에 감동 먹고 기쁘고. 이 목사도 힘든데 저는 빚쟁이야. 내가 빚을 지고 사느니. 나는 내 목회 스타일이 아닌 목회를 하고 있어요. 저는 빚 지고는 못 살아요. 내가 어렸을 때 빚 때문에 아주 너무나 고생했기 때문에 가난했기 때문에. 근데 맨날 여의도에서 7억 갚으라는 거예요. 그게 내 돈이냐고. 내가 여의도에서 따졌어요. 아니 내가 이걸 돈 꾼 적도 없는데 처음에는 40억이었어요. 그래서 37억 갖고는 7억 남았는데 갚으라고 맨날 전화 오는 거예요. 7억 갚으라고. 내가 빚쟁이냐고. 막 성질나요. 내가 상가에 건너서 차라리 목회를 하지. 그래 이번에는요 10월 달까지 답을 달라요. 7억 빨리 빚을 갚겠다. 못 갚겠다. 얘기를 하래. 그래 나 못 갚겠다 했어요. 그리고 다른 지교에 얘기한 것처럼 그 이자를 여의도에서 내고 원금 7억은 내가 그러면 갚겠다. 두 가지 중에 하나이라. 원금도 갚고 빚도 갚고 이자도 갚고. 나는 그거 못 하겠다. 나 배짱 잘 부렸어. 어저께 전화가 왔어. 걱정 말지 말고 1년 동안 아무튼 아무 소리 말고 목회만 열심히 하고 내년에 가서 얘기하자. 그래갖고 우리 은행에서 그냥 나누라고. 그래서 이자만 갚기로 해갖고 이번 1년 동안 또 이자만 내고 살아가기로 했어. 박수 한번 쳐요. 아이고 살았어. 아이고 내 빚. 우리 빚진 게 아니잖아. 여러분 왜 빚졌어? 나 빚진 거 아니잖아요. 여의도 거 아니에요 이거? 그런데 우리보다 돈을 내라고. 그래갖고 이제 1년 연장했어. 뭐다가 얘기나 하냐. 내가 돈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하여튼 성도님들이 돈 없이 일하면 제일 이뻐요. 나보다 돈 달라고 하지 마시고. 이번에 운동회 할 때도 여러분이 걷어서 하시고. 할렐루야. 돈이 스트레스 받으면 그래요. 그래서 이 7억이 얼마 큰 돈은 아닌데 근데 사실 감사해요. 왜냐하면 이 땅이 40억짜리잖아. 40을 우리가 공짜로 쓰잖아. 그잖아요? 뭔 말인지 모르죠. 아무튼 감사합시다. 시편 48편 14절에는 뭐라고 합니까?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신데 그가 언제까지 우리를 인도하세요? 옆에 부르면서 죽을 때까지 돌보십니다. 다시 한번 영원히 돌보십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교회에 붙어 있으면 영원히, 교회에 붙어 있으면 죽을 때까지 인도하신 좋으신 하나님. 그래서 에베소 1장 18절에 마음의 눈, 부르심의 소망, 기업의 풍성함, 힘의 위력, 베푸신 능력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돈, 명예, 환경 때문에 기뻐한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속에서 콸콸 기쁨이 나온 거예요. 요한복음 7장 38절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나를 믿으면 어떻게 해요? 성경이 이랬어. 뭐라고요? 기쁨이 어디서 나온다는 거예요? 이 배에서 나온다는 거. 배에서. 여러분 배 한번 만져봐. 여기 배에서 생수가 나온대요. 생수가. 여보야 어저께요. 아이고 세상에 나는 맨날 불꽃놀이 한다고 여기 10년 동안 내가 여기서 살았는데 불꽃놀이 할 때마다 금요일이었거든요. 불꽃놀이 할 때마다 우리 기도회 때고. 근데 불꽃놀이를 그래서 한 번도 못 봤어요. 근데 어저께는 토요일 날이 불꽃놀이 한대. 어떻게 그렇게들 알고 들어오세요? 어저께 여기요 말도 못하게 사람이 온 줄 아세요? 엄청나게 사람 많이 왔어요. 근데 그거 일순간이요. 그거 잠깐 몰라. 근데 그것이 빵빵 터져서 기분이라도 좋아하면 좋아. 빵 소리 나는데 안 터져. 불발탄이래. 그래갖고 어저께 다 불발이에요. 거의가. 이 양반들 모르는 소리네. 어저께요 불꽃놀이 봤어요? 그게 무슨 불꽃놀이야. 짜잔하게도 해가지고 세상에 불꽃놀이인데 빵빵 소리 나는데 안 터져. 아이고 그걸 보고 그거 일순간을 보겠다고 그 많은 사람들이 막 인산이래. 그래서 우리 김지영 장로님 옆에 앉아서 그래서 장로님 지옥은요 1000명에 1명 간대요. 이 많은 사람 다 지옥 떨어질 때 하나님 마음은 얼마나 아프겠어. 목사는 맨날 그런 것만 보여요.
지옥의 우에 떨어진대요. 한 1000명이 떨어진대요. 한 명이 딸그락 천국 간대요. 그래서 천당이래요. 천당. 천국 가는 사람이 정말 많지 않대요. 성경에도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많은 80억 중에 오늘 선택받은 사람만이 여기 앉아서 구원받았다니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는 이 뱃속에서 생수의 강이 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보이는 것, 일순간인 것, 찰나된 것, 그것 때문에 막 모여. 그 순간 그 불빛 한번 보겠다. 불빛이 뭐 우리를 살려줍니까? 돈을 줍니까? 밥을 줍니까? 세상은 가질수록 더 가고 싶고 먹어도 또 먹고 싶고 세상은 만족이 없어요. 남편 5명을 바꿔왔잖아요. 남편 5명 직업군도 여러 직업군으로 바꿨다고 그러잖아요. 돈 많은 사람 만나서 했더니 돈 번다고 안 돌아서 이혼하고, 학자 지식 있는 사람한테는 공부만 한다고 안 만나줘서 이혼하고, 생선을 실컷 좀 먹고 싶어서 생선 좋아하니까 생선 장사하고 결혼했더니 비린내 펄펄 나고 못 사게 해서 이혼하고, 건강한 사람하고 결혼했더니 맨날 바람 피우고 딴짓하고. 그러니까 5군의 그 남자를 만나봤지만 그 여자가 만족이 없다는 것은 우리 인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어디에 만족이 있어요? 그건 아웃사이드예요. 예수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뱃속에서, 답시다, 뱃속에서, 여기 있잖아요. 뱃속에서 생수의 강이 얼마나 감사해요. 예수 믿는 이 기쁨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사야 58장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 너희 하나님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고 내 뼈를 견고하게 하고 너를 물된 동상 가깝고 물이 끊이지 않는 샘 같다. 와, 좋은 말은 다 있어. 이런 거예요. 보세요. 이런 걸 인도한다, 만족한다, 견고하게 한다. 여러분, 문인복 집사님 뼈를 건조해서 안 끊어지게 해준대. 힘내세요. 응? 뼈 부러진 게 물된 동상 같다, 샘 같다. 여러분, 흐르는 시내말은 아무리지만 물을 딱 끊어지면 말라버리잖아. 깡 말라버리잖아요. 근데 샘은 어떻게 해요? 계속 나는 거잖아. 여러분, 예수 믿으면 이런 진정한 만족을 준다는 거예요. 세상 어디에서 맛볼 수 없는 평강이. 에베소서 1장 21절에도 그 하나님이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셔서, 답시다, 교회의 머리로. 그래서 교회의 머리로, 그의 몸은 교회라는 거, 우리 몸이에요. 그래서 충만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충만하게. 에베소서 1장 4절에도 우리를, 예수 믿는 사람은, 답시다, 창세 전에, 옆에 분을 인사합시다. 창세 전에 택하셨대요. 천국은 아무나 절대 가지 않아요. 누구나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택자가 있어요. 우리는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해야 합니다. 택자는 고난 속에, 환난 속에, 어려움 속에, 암사건 속에 예수님을 찾게 되는 게 택자입니다. 그러나 택자가 아닌 사람은 하늘이 무너져도 예수 안 믿습니다. 고난이 와도 예수 안 믿어요. 예수 믿는 사람, 여러분 어렸을 때 매질 해봐요. 해철이 되고 때려펴봐였어요. 사랑하는 자식은요, 엄마 잘못해서 품으로 막 안긴다고. 그러면 아무리 20개 맞기를 했으니까 20개 때려봐. 그럼 안으로 20개 때려봐요. 아파요, 안 아파요? 모르구나. 도망가다가 좀 해철이 끝에 한번 맞아봐. 아파요, 안 아파요? 뒤지게 아파. 그러니까 예수 잘 믿는 사람은 고난이 와도 아이고 하나님 막 오는 거예요. 교회. 이 사람 하나님 사랑한 거예요. 이게 택자예요. 택자 아닌 사람 문제 있으면 도망가요. 다른 교회로 도망가고, 목사 눈피해 도망가고. 도망가야 되지 마세요. 힘들수록, 어려울수록 교회 안에 파고들고 하나님 품에 파고들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기, 축복의 자녀가 되시길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도 그가 우리를 만들었대요. 왜 만들었대? 옆에 분에 인사합시다. 선한 일을 위하여. 인사합시다. 선한 일을 위하여. 여러분,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얼마나 멋진 일이에요. 우리 가는 곳마다 선한 일을 맺는데, 나는 어린 물건 사러 가고 깎을 수가 없어. 말 두세 자리면 정교인 아니세요? 어저께도 그 자동차 영등포까지 좀 싸게 한 데 가려고, 좀이라도 싸게 하려고 영등포에 와서 엔지로를 가려고 했더니 얘기를 한참만 해서 막 얘기를 하는데, 목사님 같으신데 어떻게 알아요? 그랬어. 진짜 어떻게 알아요? 솔직히 얘기해보세요. 냄새가 나요. 그 뭔 냄새가 나요? 말 속에 냄새가 있고요, 사랑이 있고요, 인자하시고요, 냄새. 그럼 장님 교회 나가요? 아니, 저는 불자입니다. 딱 불자가요. 영이 맑으면요 목사를 알아보더라니까. 그러고 실컷 전도했네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어디 가나 열매가 있어요. 풍성한 열매가 있습니다. 읽어봅시다. 빌립보서 4장 19절 시작.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옆에 분에 인사합시다. 모든 쓸 걸 채우신대요. 여러분, 쓸데없는 걸 채우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 없어. 그까짓 거 필요한 걸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9장 23절 시작. 예수께서 할 수 있거든 무슨 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런 교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써놨어요. 교회에 단점이 있는데 단점을 장점으로 바꾸는 에베소, 서마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비. 큰 소리를 한번 읽어봅시다. 첫째 시작. 그리스도의 첫사랑을 가진 무슨 교회? 에베소 교회. 또 두 번째, 그리스도의 유익을 위해 고난을 받는 서만한 교회. 또 버가모 교회는 하나님의 진리를 지키는 버가모 교회. 또 뭐요? 성결한 삶을 사는 두아디라 교회. 또 뭐예요? 영적으로 살아있는 교회. 그 다음에 뭐예요? 어려운 상황의 환경에서 인내하는 빌라델비아 교회. 또 뭐예요? 마지막으로 그리스도를 향한 열정을 가지고 있는 교회. 근데 거꾸로 단점을 전부 장점의 교회로 바꾼 거예요. 여러분, 약점이 있습니까? 단점이 있습니까? 부족한 점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칭찬하는 교회로 우뚝 세워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이고 예수님이 아내요, 예수님이 신부이기 때문입니다. 적용해 보세요. 시작. 교회의 주인 예수님을 믿는 신앙은 어떻게 섬길까요? 왜 교회를 만드셨다고 생각하셔요? 자, 두 번째 생각합시다. 부활하신 예수님. 사도행전에서 얘기한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끊임없이 증거하고 있어요. 1장 22절에도 한 사람 중에서 우리와 더불어 예수의 부활을 증언한다. 그래서 예수의 부활. 고린도전서 15장 54절에 보니까 썩지 아니함을 입고 죽지 아니함을 입고 사망을 이기고 사망의 승리를 하고 사망이 네가 쏘는 거죠. 사망을 이긴 것이 기독교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50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말한다. 뭘예요?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다.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할 것으로 유업을 받지 못한다는.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이래. 비밀을 말하는데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어떻게 해요? 다 예수 믿는 사람 변화가 된대. 죽지 않는 몸으로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을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니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엿볼병을 인사합시다. 죽지 않습니다. 영원히 삽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영원히 죽지 않는 부활이 사도행전에 계속 좋아갖고 간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전부 주례나 쳤습니다. 걸어마 나살레나 36개 주례나 치고 도망가고 문 꼭꼭 닫고 숨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성령 받고 사도행전에 와가지고는 완전히 사복음서하고 달립니다. 무력하고 힘없고 쫀쫀하고 그런 사람들이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사도행전에 와서는 목숨 바쳐 복음을 전합니다. 제명의 죽은 자가 없습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똑똑히 봤다는 거예요. 죽음을 이긴 종교란 말입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 보십시오. 무덤에 터전이 있습니다. 마호메도, 불교도, 석가도, 맹자도, 공자도, 위인도, 베토벤도, 예술인도, 과학자도, 왕들도, 왕릉, 무덤, 비석, 썩은 시체를 자랑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감나무에 감이 열리고 포도나무에 포도가 열리듯이 예수 나무에게 붙어있는 우리는 영원한 부활의 열매를 맺습니다. 이게 성경의 확증인 것입니다. 읽어봅시다. 고린도전서 5장 15장 3절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라.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게바에게 보이시고 그 후에 12제에게 보이시고 그 후에 몇 명이 보였다고요? 몇 명이 봤다고요? 부활하신 주님을 500명이나 봤어요. 그 중에 지금까지도 살아있는 그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해진 것입니다.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여러분, 석가나 맹자나 공자나 무덤을 보십시오. 사리를 발견해야 좋습니다. 뼈다구를 발견해야 좋습니다.
큰 비석을 세워야 훌륭한 종교라고 얘기합니다. 이번에 추석에도 다 무덤에 가지 않습니까? 근데 기독교는 빈 무덤입니다. 사리를 발견하면 끝장입니다. 뼈다구 발견하면 끝인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오고 오는 세대에 뼈가 없어요. 시체가 없어요.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석가나 맹자나 공자는 내가 부활이란 말을 단 한마디도 안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직접 말씀하셨어요. 나사로 썩은 시체 살린 다음에 예수님이 직접 말씀했어요.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11장 25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다. 나는 생명이다. 나를 믿으면 죽어도 살아. 죽어도 살아. 무릇 살아서 나를 믿어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것을 믿는 거예요. 이것을.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고린도서 15장 20절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난 건 첫 열매예요. 여러분 뒤에 우리 포도나무가 또 포도를 또 열매예요. 포도로 열. 내년에는 사과 열려요? 아니에요. 대추나무 오늘 대추 잡으면 내년에는 대추가 안 열리고 다른 밤나무 열려요? 아니에요. 예수는 부활의 열매이기 때문에 우리도 첫 부활처럼 계속해서 부활의 열매를 맺은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도 찬송하리로다.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산 소망이고 썩지 않아요. 쇠하지 않아요. 그리고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이게 부활의 산 소망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사도행전은 첫 장에서부터 28장까지 부활, 살아있는 부활을 증거합니다. 1장 3절에도 살아계심을 부활을 증거한다. 1장 20절에도 부활하심을 증거한 사람이다. 2장 17절에도 부활하심을 말합니다. 4장 1절에도 부활이 있다고 백성들을 가르칩니다. 4장 30절에 부활의 증인으로 크냅니다. 10장 41절에도 베드로도 부활을 증거합니다. 17장 18절에도 바울도 부활을 증거합니다. 23장 6절에도 부활로 말미암아 신문을 받을지라도 부활을 증거합니다. 26장 23절에도 아그리빠 왕 앞에서 부활을 증거합니다. 계속해서 부활을 증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부활을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살아있는 종교예요. 죽은 종교가 아닙니다. 썩은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는 영원히 부활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산 소망을 가지고 삽니다. 근데 부활 때에 이 세상에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있느냐? 상급이 있습니다. 계시록 22장 12절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coming in, second coming in Jesus. 예수님이 다시 오신대요. 줄 상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줘요? 각 사람에게. 옆에 사람 인사합시다. 각 사람에게. 각 사람에게. 옆에 따라합시다. 행한 대로. 여기 보니까 행한 대로요. 다시 한번 펼쳐라보요 말씀. 여기 보니까 각 사람에게 상을 주는데 누구예요? 행한 대로요. 그러니까 우리 행위를 조심해야 돼요. how를 물어요. 어떻게 살았느냐를 묻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잘못 살면 목사님이 화가 나서 얘기하는 거예요. 왜? 어떻게를 물으세요, 어떻게를. 시간 어떻게 썼냐? 달란트 어떻게 썼냐? 시간 어떻게 썼냐? 기도 시간 어떻게 썼냐? 물으신다니까요. 여러분을 사랑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상급을 받아야 되잖아요. 다른 사람은 다 시상대에 올라가는데 자기는 상급이 없으면 되겠어요? 상급을 가지고 와요. 그래서 고린도서 15장에 말씀하잖아요.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 영광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다 영광이 달라요. 이왕이면 해처럼 빛나죠. 여러분 지금 밖에 나가면 햇볕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햇볕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왜 안 보여요? 왜 안 보여요, 햇빛이? 아니, 별빛이 왜 안 보여요? 태양빛이 강하기 때문에. 천국 가서요, 하나님 일하는 사람이 없어. 기도도 없어. 그러면 뭐예요? 저쪽에 말죽거리 같은 데서 혼자만 끄뻑끄뻑 있는 거예요. 이왕이면 찰랑한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야 되지 않겠어요? 이왕 구원받은 거? 예수 잘 믿어야 되지 않겠어요? 상급이 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심판대 가요. 심판대. 전부 심판. 우리는 예수님이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심판대 안 가요. 우리는 시상대 가요. 시상대. 옆에 분에 인사합시다. 시상대 가서 면류관 받읍시다. 이 말씀을 외웠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구절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15장 58절. 큰 소리로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라. 흔들리지 말아라. 항상 주의 일에 뭐하라고? 항상 주의 일에 뭐하라고? 더욱 힘쓰라고요. 더욱 힘쓰라고. 답시다. 더욱 힘쓰라. 왜 더욱 힘써야 돼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은 아무리 수고해도 상급 없어요. 일순간의 상급입니다.
그러나 예수 잘 믿는 면류관은 영원한 면류관. 아멘입니까? 오늘 사도행전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도행전 속에 예수님은 뭐예요? 교회 탄생하시고 교회를 시작하신 예수님. 두 번째는 뭐예요? 부활을 친 거예요. 부활을 친 거예요. 이 말씀을 보고 하나님, 내가 진짜 예수님의 신부로 거룩성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옵소서. 주여, 내가 부활의 산소망의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펼쳐놓으세요. 자, 이 말씀을 보고 기도합니다. 기도합시다. 주의 걸어가신 내 아버지 하나님, 교회 탄생 예수 그리스도를 잊지 말게 하옵소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잊지 말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잘못 믿고 타락하지 말게 하옵소서. 예수 나무에게 끝까지 붙어가게 하옵소서. 부활의 산소망으로 살게 하옵소서. 가짜 성도 되지 말게 하옵소서. 진짜 성도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부활의 산소망으로 힘들어도 어려워도 교회에 붙어가고 말씀에 붙어가고 예수님께 붙어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 붙어가고 교회에 붙어가고 아버지 부활의 산소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약한 나